시편 3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시편 38편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말씀들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그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 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최대승 김유경 집사님, 주연이 한이 가정에서, 최대창 구본중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1,000번에 드려졌고, 필리핀 선교연금 우리 권사회에서 50만 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복된 새벽 열어주신 거 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했는데 매일 새벽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열리는 역사 볼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구 신방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신방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또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그 각 가정들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넉넉히 응답되어진 것 온 기도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사회에서 필리핀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늘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권사에 더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온 교회의 어머니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은 죄를 놓고 충분히 아파하는 과정이 있어야 쉽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죄를 놓고 충분히 아파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죄를 쉽게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8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이라는 것은 알지만 어떤 배경 속에 쓰여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이 정도로 괴로워하고 이 정도로 아팠다고 고백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나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과 관련해서 쓴 시편이 아닐까 얼마든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쓴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참 익숙한 유명한 시편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게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8편도 그에 준하는 다윗의 참회시,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쓴 배경은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다룹니다. 도대체 죄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게 바로 51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의 현상은 뭐냐? 죄의 본질은 51편에서 다루고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에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시편이 바로 38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38편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51편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내게 주시는지 경청하게 되었으면 참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진실되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그 죄를 붙들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말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어떤 사람의 관계가 심각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왜 그렇게 깨졌는지 원인부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고 또 나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그 원인부터 생각해 보고 그 과정 중에 있었던 나의 말투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행한 일들까지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깊이 헤아려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은 다 생각해 버리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내 또 똑같은 상황이 쉽게 반복되어지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났다면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후에 정확하게 사과하고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극히 조심해야 똑같은 상황이 쉽게 되풀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깊이 헤아리는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혼자서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 회개의 자리를 떠나버리면 금방 그 죄를 또 반복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렇게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그 죄 때문에 내 심령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정확하게 고백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지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내가 이 죄를 거듭거듭 반복하는지, 도대체 죄라는 게 뭐길래 내 심령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정말 시름시름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깊이 묵상도 해보고 또 연구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똑같은 죄를 쉽게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지은 죄를 붙들고 거기에 매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령께서 내가 지은 죄를 깊이 찌르시면 그것을 붙들고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씨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은 죄를 정말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그 영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충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한동안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해서 충분히 표가 날 때까지 다윗은 회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왕인데 하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은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한순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이 저지른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우쳐 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때부터 자신을 한탄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 정말 아파하고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는지 몇 구절만 함께 찾아봅니다. 먼저 3절 말씀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범죄한 그 순간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게 자신은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 죄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밧세바와 간음했던 순간과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보냈던 그 순간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극히 고통스러워하다가 다윗의 몸까지도 심각한 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기쁨이 없는 겁니다. 뭘 해도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신앙 양심이 계속해서 고발하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7절과 8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온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몸도 마음도 정신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이게 바로 죄를 지은 영혼의 당연한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곧바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악한 자가 있다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극히 분개하면서 그렇게 악한 자가 내 나라에 있다면 죽어 마땅하다고. 그제서야 나단이 말하지요. 그 악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깨닫게 되지요. 그러고는 정말 아파합니다. 극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심에서부터 진실한 회개를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시니까 너무나 아파하면서 진실한 회개가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둘 다 참 귀한 선지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곁에는 정말 걸출한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고, 다윗의 곁에는 나단 선지자와 갓 선지자가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뭘 잘못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사울은 자신이 지은 죄를 놓고 전혀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지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노라고 이 말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조차 안 합니다. 당연히 회개 자리에 나올 리도 없지요. 그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가 정확하게 찔리는 순간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견딜 수 없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단 한우도 살 수 없는 것처럼 간절하고 다급하게 자신의 죄를 가지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탄식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거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를 비교해 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왜 사울은 패하고 다윗은 용서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죄를 다루는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둘 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둘 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둘 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울과 다윗의 반응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끝까지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다윗은 거기서 완전히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났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후에도 아파하지 않아요.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것만 신경 썼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할까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가 간절하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울은 회개자 나가지도 않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받은 후에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요. 당연히 회개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아서 그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던 모습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모습도 그 죄를 가지고 진실되게 회개했던 모습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이지요. 그래, 죄는 그렇게 다뤄야지. 죄는 그렇게 다뤄야지.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여져서 의롭다고 역임을 받기는 했지만 그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틀림없는 죄인 맞습니다. 죄를 지어도 금방 변명하고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잘한 것은 과장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극히 약화시키는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도 그 어떤 눌림과 고통도 없다? 너무나 두렵지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인 맞은 양심. 분명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저런 죄책과 눌림과 고통이 있었겠지만 회개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명과 합리화로 끝없이 덮어버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질 않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대니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니까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그렇다는 것이지요. 내 죄에 대하여 부득이하여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렇게 하면 그 죄에 대하여 얼마든지 그냥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다 보니까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신앙 양심이 무뎌져서 어느 한순간이 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여러분 가책을 느끼는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들었던 돌멩이들을 다 놓고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근데 이와는 달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서 도무지 죄를 놓고 고민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아파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또는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또는 성령을 통하여 그 죄를 이제 그만 토해놓으라고 내 영혼을 꽉 짓눌러도 회개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니까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얼마든지 화인을 맞은 양심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극히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만큼은 화인 맞은 양심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죄, 그 부분이 취약해지는 것이지요. 내가 지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기 마련이고 그 죄가 반복되고 반복되면 내 신앙 양심이 계속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이 새벽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죄에 예민한 양심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실 때 정직한 영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늘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구절이 오늘 시편의 마지막 구절들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줄 아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혹시라도 하나님께 더럽다고 멀리하지는 않으실까, 그렇게 다윗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고 끝나는 거예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염치 없지만 속히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습니다. 우슬초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 이후로요 동일한 죄를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과 힘듦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일평생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절대로 가볍게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혹은 내 부주의함이나 실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알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알고 그 죄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아니 합리화시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충분히 괴로워하면서, 그러나 정말 진실되게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의지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자유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시편 38편 다윗의 참의 시를 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아파하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의 모습 보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심각한 죄는 짓지 않지만 죄의 많고 적음이 어디 있을까 생각하면서 적은 죄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고발해 주시면 그것을 다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자복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충분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